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조직신학을 학교 형편에 따라서 조직신학을 가리키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나 신대원 때나 이렇게 관심을 좀 폭넓게 가진 편이어서 뭐 조직신학 쪽도 뭐 전혀 이렇게 무지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뭐 강의를 해도 커버할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직신학을 전공한 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것과 저처럼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똑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건 일반적인 것과도 연결되지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시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어디서 끊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1시간 하고 반 정도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 나머지 시간 그거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까지 강의를 하면 오늘 강의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TV에서만? 네.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한국신학교에서는 주경신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묶어서 주경신학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주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성경을 푼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교리를 다루는데 주경신학은 성경을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주경신학 안에는 구약학과 신약학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다루는 전공과 신약을 다루는 전공. 그래서 구약학, 신약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학과 신약학을 합쳐서 주경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성경신학 또는 성서신학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성경신학, 영어로 하면은 비블리컬 테올로지인데, 이 성경신학은 좀 더 미국에서 일어난 성경신학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독특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경신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주경신학 안에서는 구약학과 신약학이 굉장히 예리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구약이 전공인데 레위기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 그러면은 거룩이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에도 거룩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거룩들을 쭉 살펴보다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구약 거룩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려고 하면 신약학자들이 딱 거부해요. 당신은 구약 전공이니까 구약만 해. 신약은 다루지 마. 둘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도, 또 만약에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 신약에 있는 내용이 구약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구약 전공한 사람들이 당신은 신약 전공인데 왜 구약을 다뤄? 신약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분을 넘어서고자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이 나오면 이 구약의 거룩이 모세오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오고,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 전체에서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비브리칼 디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더 좋고 장려할 만한 분야인데 아직 우리 한국 신학교 안에는 비블리칼 디올로지라는 전공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냥 주경신학해서 구약학, 신약학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직신학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조직신학은 이제 영어로 시스테매틱 디올로지라고 그래요. 시스템.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할 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신학인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도 이제 일반 성도분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그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도 역시 성경에서 성경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거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서신학에서는 거룩이라고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거룩은 어떠냐?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은 어떠냐?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룩은 어떠냐? 구약 성경 중에 거룩서 이런 건 없어요. 거룩에 대한 개념이 책들마다 다 나눠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신학에서는 책별로 본문별로 거룩을 다뤄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걸 전체를 다루는 게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거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럴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 네가 알아서 거룩이 나오는 부분을 공부해봐. 이렇게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정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성경을 다루지만 성서신학처럼 책별로 다루는 게 아니고 책별로 역사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개념이 발전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거룩 관련 구절,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 관련 구절, 복음서에 나오는 거룩 관련 구절, 거룩에 대한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주제별로 정리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성격은 이런 거고 거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구절을 다 취합해가지고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만든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둘 다 성경을 대상으로 삼지만 성경신학은 책별 위주로 그리고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다룬다면 조직신학은 책별이나 역사적인 거 그런 거 별로 관계없이 그냥 주제별로 그러면 기도에 대한 구절 다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인간론 배운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구절을 다 뽑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라고 할 때 이제 성경 신학은 역사적인 방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시간이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는 모세오경, 그 이후 시대에는 역사서, 또 선지자들 이렇게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어떤 식으로 더 추가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직신학은 역사적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창세기에는 기도에 대해서 창세기 어디에 뭐라고 돼 있고 또 선지서 어디에 뭐라고 돼 있고 요한계시록 어디에 뭐라고 돼 있고 이렇게 그냥 역사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씨앗과 나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말씀을 하셨잖아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란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씨일 상태는 요만하고요. 조금 자라면 싹이 나겠죠. 그리고 가지도 치고 꽤 크면은 저는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겠죠. 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나무보다 가장 크다 그러지만 겨자나무가 그 정도로 크지는 않거든요. 어떤 과장법적인 표현인데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일 당시의 겨자씨도 겨자씨로 모자라지 않아요. 겨자씨에 대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씨앗일 때의 겨자씨의 모습과 다 자란 겨자나무일 때의 겨자씨의 모습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시간 흐름에 따라서 겨자씨에는 가지도 없고 뿌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겨자나무에는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점점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서신학은 그런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올 땐 씨앗 모양이었는데 저기 한 역사서 열왕기쯤 가니까 이게 가지가 생기더라. 선지서쯤 가니까 이파리도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본다면 조직신학은 그런 과정을 무시해요. 그냥 겨자씨일 때는 겨자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겨자나무일 때는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게 기도면 기도, 뭐 복이면 복, 그냥 그 대등한 어떤 내용으로 놓고 그냥 똑같이 다뤄요. 그리고 그냥 다 섞어서 주제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신학을 하는 방식과 조직신학을 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고,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 같을 수도 있는데 이 하고 조직신학 하는 사람들 사이가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입장의 차이도 있고 방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냐 하면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인간론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교리, 조직신학자 누가 어떻게 정리했고, 뭐 예를 들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내용,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이렇게 맞추고 하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 주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학을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교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조직신학자가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저희처럼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기분 나쁘면 그러죠. 너 히브리어는 할 줄 알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도 못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된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자기가 정하겠대요. 영어로 된 책이 있는데 영어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 영어 책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정해. 영어를 읽을 줄도 모르면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본문을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이 본문 내용을 자기가 정해야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갈등이 좀 많죠. 그래서 조직신학자들하고 성경신학자들이 좀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제가 그 교회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다루어졌던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미국의 뭐 프린스톤이나 이런 데도 보면, 구 프린스톤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프린스톤 신학의 그 신학자들 보면 신약을 전공한 분인데 조직신학도 가르쳐요. 구약을 전공했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조직신학자인데 신약 주석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영역을 넘나들기도 했어요. 넘나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도 안 좋아요. 구약이 신약 좀 다루려고 그러면 너는 구약만 해, 이러고, 신약이 구약 다루려고 그러면 넌 신약만 해, 이래요. 조직신학자들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 보면 가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신학자들이 교리를 다룬다고 할 때 조직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 뭐 개념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차피 둘 다 성경을 다룬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이제 일단 조금 결론적인 측면인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교회사 배우셨죠? 초대교회사 배우셨죠? 초대교회사를 배우시면 우리 교회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떨까요?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거기도 초대교회사에서 다 들어가거든요. 중세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거스틴까지는 대부분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거스틴이 약 AD 400년 정도 시대 사람인데 사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400년 이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지도하던 초대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사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누가 교회를 지도했을까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사도시대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안에 몇 단계가 있어요. 사도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 속사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책 같은 거 볼 때 속편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의 바로 밑에 제자,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폴리캅이라든지 이레네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이 교회를 지도하던 속사도 시대가 있고요. 속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변증가 시대라고 불러요. 그 변증가 시대는 뭐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너희들은 이러니까 나빠 이렇게 할 때 아니다.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이렇고 이래 하면서 기독교와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들을 변증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뭐 저스틴 마터라든가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변증가 시대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교부 시대예요.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터툴리안이라든지 뭐 시프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도 대표적인 교부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서 이제 중세로 넘어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크게 묶어서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초대교회 안에 시대 구분이 네 수로 나눠져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변증가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성서신학과 성경을 다루는 신학과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하면 기존의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살던 시대까지 종교가 뭐죠?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죠.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해갖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대해서 반역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특별히 정말 문제되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그 종교를 공인해줘요. 공인해줘서 그냥 믿을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가 그 이전이고 로마가 그 다음 세대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누구죠? 제우스죠. 그럼 로마 신화에서 최고 신은 뭐죠? 주피터.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헬라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고 주피터는 로마 사람들이 믿는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이에요. 다른 신, 달라요. 같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기본적인 종교 정책이 종교 융화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을 일부러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니네들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최고 제우스라고 믿지. 우리도 여러 신이 있고 그 중에 최고가 주피터야.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주피터는 같은 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같은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몇 년 전에 동구권의 어느 신학자가 알란가 하는 이슬람에 대한 책을 썼어요. IVP에서 번역돼 나와서 한참 문제됐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슬람이 믿는 알라나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로마의 종교 정책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신론이나 단일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신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일신론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신을 믿는 거고 다신론은 여러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다신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인신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슬람교의 알라도 같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이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의 종교 정책이 그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왜? 똑같은 유일신이고 똑같은 최고신이니까 사실은 이름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지 사실은 같은 신이야. 이게 이제 로마의 종교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쳐져서 원래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따로인데 묶어서 요즘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부르죠. 이름도 다 달라요. 다른데 이름이 다르지만 역할이 비슷하니까 같은 신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인 종교를 하는데 유대교도 공인 종교가 됐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공인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기독교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유대교에서 나온 한 분파인가 보다 해서 박해를 안 했는데 유대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지 않다. 기독교도 유대교처럼 구약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는 기독교같이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기독교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지 않잖아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 정도 가면 유대인 절반, 이방인 절반.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소아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이쪽으로 가면 거의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우리가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뭐가 다르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는 구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우리는 신약만 믿으면 되지 왜 구약도 우리 경전으로 삼아? 구약은 대부분 유대교적인 내용이 있는데 유대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약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읽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해결책이 2가지예요. 하나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제이션 이렇게 하는데 알레고리화, 알레고리 해석
이게 이제 용어가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아서 풍유적 해석,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냥 알레고리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해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은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철학을 배우시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철학, 자연 철학,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 궤변론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신의 개념은 부동의 동인 이렇게 불러요.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근데 이게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냐? 완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신이라고 제가 이쪽 방향을 보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 앉으면 안 돼요. 왜? 이쪽 방향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 그 방향을 정했으면 계속 그 방향을 봐야지 다른 방향으로 돌아 앉는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을 보고 앉았던 그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신과는 그런 전혀 변함이 없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슷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냐 뭐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헬라 철학의 아주 뭐라 그럴까 빡빡한 신관에 비교하면 우리가 아는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어때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어때요? 그렇게 완벽해요? 아니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능력만 좀 많다 뿐이지 똑같이 바람 피고 잘못도 저지르고 뭐 죄 없는 사람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은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고, 그리스 철학이나 그런 데 나오는 신은 전혀 또 그것과는 반대되는 아주 완벽한 모습의 신을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완벽한 존재인데 신화에서 말하는 신은 너무 엉터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자들 가운데 이 신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대해서 알레고리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화를 읽으면 거기 쓰여져 있는 내용, 나오는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누구랑 바람을 폈다. 그러면 무슨 신이 이래? 완벽하지 않네? 근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일 뿐이지 거기에 숨은 이야기,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읽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신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그런 것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을 때 그런 점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걸 알레고리로 읽어. 이 책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라면 반드시 그 뒤에 알레고리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 이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북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굉장히 대단히 유대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 헬라 문화 영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좀 전하고 싶은데
이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도 신의 말씀이야 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 뭐 이런 내용, 좀 곤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레고리로 읽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어야 그게 신이 주신 책이니까. 너희들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 알레고리로 읽잖아. 그게 신의 책이라고 인정하면서 알레고리로 읽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도 똑같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알레고리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읽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막 갖다 붙여요. 뭐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볼 때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주면서 동전 2립을 주고 내가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돈이 더 들면 더 줄게 하고 동전 2립을 주고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얘기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도왔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알레고리로 풀면 그 여관은 교회예요. 그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여관이 교회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알레고리로 풀면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여관은 교회고 여관 주인은 목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준 동전 2립은 구약과 신약이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고 이 알레고리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레고리를 통해서 이게 구약 유대교 안에서 보면 유대교의 책이지만 알레고리를 풀면서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책이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기독교의 책으로 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예요. 또 하나 찾아낸 방법은 뭐냐면 모형론이에요. 타입이라고 부르는 건데 모형론 같은 경우는 알레고리보단 조금 객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엮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은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도 모형론은 알레고리에 비하면 조금 더 타당성이 보이기는 하는데 알레고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죠. 이 알레고리를 많이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알레고리를 주장을 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쪽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학파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지 그런 식으로 막 말도 되지 않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 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을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거스틴 정도 내려오면 이제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학파가 나오면서 둘을 중재하기 시작해요. 중재하기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자적으로만 봐야 할까? 아니면 알레고리로 봐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보니까 뭘 주장을 하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돼. 교부들, 터툴리안, 시프리안,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 기준을 따라서 그게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 하는 입장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교회로 넘어오면 이 서방학파의 방식이 주를 이루게 돼요. 물론 여전히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서방학파의 이 입장을 따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사중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거 예루살렘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역사적 문자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교훈적인 의미도 있어요. 교훈적인. 문자적인 말고 교훈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을 읽으면 예루살렘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 교훈적인 의미, 세 번째로는 풍유적인, 이게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적인 의미. 제가 헷갈렸네요. 교훈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봤어요. 문자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교훈적으로는 인간의 영혼,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으로는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의미로 성경을 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교회사를 배우시면 나오지만은 중세 스콜라 신학.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체계화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초대교회나 교부 시대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풀었지만 중세로 넘어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풉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러면서 아주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본문보다는 교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본문 해석이 교리와 맞는가 아닌가, 교리하고 맞지 않으면 그 해석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로마 카톨릭의 방식은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더 중요해. 로마 교회의 교리보다도 성경이 더 중요해. 해서 다시 성서신학적으로 조금 끼우는가 싶더니 이 종교개혁자들이 죽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에 있어서 속사도 같은 역할인데 멜랑히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선배들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의 사상을 집대성하면서 이게 다시 교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스콜라 신학, 그러니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과 같은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이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다시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리와 성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리가 우선시돼요. 교리가 우선시되면서 성경은 뭐냐? 이런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자, 이거는 이래. 봐. 성경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증빙 본문. 그냥 증거로 내세우기 위한, 본문 자체를 해석할 생각을 안 하고 본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이 교리가 맞는 거야.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는 수준으로 성경에 대한 연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건 구약 신학을 배우면 나오는 건데, 게블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학교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은 서로 다르다, 분리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 필립 게블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 신학의 첫 세대라고 봐요. 근대적인 성경 신학을 시작한 사람.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신학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직 신학은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둘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성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방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성경을 다루는 신학은 성경 신학으로 따로 하고 교리를 다루는 신학은 조직 신학으로 따로 다뤄야지, 이 과거처럼 성경 신학이 조직 신학의 시녀처럼 그냥 시중 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성경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뭐라 그럴까, 조직 신학의 어떤 노예처럼 생활을 했던 성경 신학이 독립해서, 조직 신학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이 먼저였죠. 근데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교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다가 이제 교리와 성경이 구분돼서 사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직신학 분야가 따로 있고 성경신학 분야가 따로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나 기본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들은 성경신학자들을 욕하고 성경신학자들은 조직신학자를 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렇게 서로 싸워야만 하는 관계인가, 서로 협력할 수는 없는 건가 하다 보면서 이제 근대 이후 현대로 들어오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가장 참고하기 좋은 책이 나온 게 학동신학원의 이승구 교수님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동안 관련되는 글들도 많이 쓰셨는데 아마 그거 다 모으고 뭐 추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어떤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나왔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그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학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학자로는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학자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할 때는 조직신학 학자들 이름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구약학 할 때는 구약학 학자들 이름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같은 이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자꾸 나오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화란 쪽 계열 학자인데 미국에서 교수를 했던 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 게할더스 보스라는 분이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비블리칼 테올로지라고. 이것도 이승구 교수님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나왔고, 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다른 분이 또 번역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신학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분이 성경신학을 하는 건지 조직신학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짬뽕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경신학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교리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분이 그것들을 다루면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신학도 조직신학도 결국은 똑같이 성경을 재료로 삼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게블러가 얘기한 것처럼 성서신학은 역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조직신학은 철학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성경신학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조직신학은 성경을 변형시켜서 사용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성경신학도 성경을 변형해서 사용하고 조직신학도 성경을 변형해서 사용한다. 차이가 있다면 그 변형시키는 원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지 둘 다 성경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성경에 의존하는 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를 가져야지 배척하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에서 배워야 하고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에서 배워야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경신학이 기본이죠. 성경신학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풀어내면 그 풀어낸 것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체계화를 해야죠. 근데 풀어낼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막 논리적, 철학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 근거한 조직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게핀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제 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이중 저자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저자가 둘이에요. 신적인 저자와 인간 저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마태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의 말씀이지? 마태복음을 인간인 마태가 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마태가 그 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간 저자는 마태지만 신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중 저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뿐만 아니라 그 신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도 보수적인 신학을 하느냐 아니면 비평적인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존 머리라고 하는 분도 이분도 조직신학자인데 신약 로마서 주석도 쓰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른 조직신학은 항상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의 올바른 주해는 올바른 신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주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지고 사명을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성경 본문의 해석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조직신학 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대학부 신대원 다닐 때는 보통 루이스 벌코비 쓴 조직신학 책을 교재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란 신학자인데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분이 쓴 조직신학 책이 거의 교과서로 사용됐었는데 이런
루이스 벌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조직신학 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 자체를 해석하기보다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결과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조직신학 책을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고 괄호하고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그냥 성경 증빙 구절처럼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조직신학 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존 머리나 안토니 후쿠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인간론 하다 보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두께로 된 안토니 후쿠마가 쓴 인간론,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봤는데 그 책은 조직신학 책인데도 주석처럼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해석하는 과정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까지 다 안토니 후쿠마. 예, 이거 제가 그 강의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 제가 여기 카톡에 뜨면 나중에 다 보내드릴게요. 개혁주의 인간론.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조직신학 책인데도 읽으면 조직신학 책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를 다 해석하는 과정들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조직신학이 올바른 조직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신학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 성경신학이 본문을 다루고 해석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조직신학자가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밝혀놓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조직신학 교리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하면은 되는데 자꾸 니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고 그냥 조직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만 보고 짜집기 해갖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조직신학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문을 풀어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냥 딱딱 끊어서 보지 말고 씨앗일 때의 상태와 나무일 때의 상태가 다른데 씨앗과 나무가 둘 다 똑같은 나무인 것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계시의 점진적인 특성, 역사적인 특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특징도 역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신론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그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러죠? 네. 그 우리를 보통은 그냥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계시의 점진성을 무시하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이에요. 이거는 아주 씨앗 같은 상태예요. 씨앗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학에서는 그 우리를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학에서는 그 우리를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하죠. 어쩌면 다신론의 흔적일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주장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또는 그 우리는 하나님이 그 천상회의에 있는 참석한 다른 천사들에게 얘기한 거다. 또는 장엄복수라고 해가지고 왕이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제 우리 한문권에서는 왕이 자기를 얘기할 때 짐이 뭐 이러잖아요. 욕처럼 들리는데 짐이. 근데 영어에서는 왕이 자기를 위험 있게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걸 I 해야 될 걸 w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게 장엄복수라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인데 여럿인 것처럼 그래야 커 보이니까 그런 식의 표현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일단 구약 본문이니까 구약학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교리적인 개념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삼위일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한번 쭉 훑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보면서 이거는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그건 무조건 삼위일체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점진적인 측면, 구속사적인 측면도 조직신학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관련된 내용 거의 다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한 중간에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 그냥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쉬고